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어 가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의 존재가 또 어떠한 것인가,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9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비유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비유는 보통 한 가지의 강조점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 모든 복음서들의 십자가 사건 이전 복음서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들은 단 한 가지 얘기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복합적인 비유, 그래서 오히려 소설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다. 소설이라는 것은 픽션이죠, 픽션. 이게 실제 사건, 이런 임금이 실제 있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확실히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자,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그것은 마치 잔치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광야의 40년의 삶 동안에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릴 필요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고 옷을 만들기 위해서 길쌈이나 옷감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도 가죽을 다듬거나 가죽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치 뭐와 같은 것입니까? 혼인 잔치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 주로 그런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우리의 격언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것이 혼인잔치가 그러해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풍습이 약간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와 흡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그저 주로 토요일쯤에 하루의 날을 정해서 지금 우리 박규순 장로님 가정에도 어제 피로연을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본 예식이 있습니다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피로연을 하는 한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되어지겠죠. 근데 제주도는 지금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제주도에 내려오는 풍습 자체가 최소 2, 3일에서부터 길면은 약 일주일까지 계속해서 잔치가 이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냥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기름을 들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열처녀의 비유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저녁이 되면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그날 하루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로 이어지는 그런 잔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출애굽에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만들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아마 과수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과든 포도든 올리브든 심는다고 해서 즉각 그것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죠. 몇 년은 그 나무를 성실하게 키우고 또 가지 같은 것도 다듬어 주고 충분히 거름도 주고 하는 충분한 투자의 기간이 거치고 나서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나무를 키우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로 이루어진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이루어져 있는 숲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또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자체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행복한 때로 여기는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혼인잔치를 오라고 청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그 천국의 영광,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 오기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3절 말씀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바로 11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예복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의 조건을 보면 악한 자는 제외됩니까? 안 됩니까? 제외되지를 않지요. 10절을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10절 하반절에 들어와 있는 이 가득한 손님들 중에는 악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가 들어왔는데 이상한 것은 10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 의도된 생략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누구만 예복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를 않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은 절대로 충돌과 모순이 되어 있지 않다. 이곳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본문에서 그 명확성을 찾아낸다 하는 성경 해석학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뭘 얘기하는가?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참고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입게 되어지는 거룩하고 의로운 새하얀 세마포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 옷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은 처음에는 악했어요, 선했어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보혈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유월절의 피가 달려있는 집 건물 안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맏아들을 죽이러 온 천사가 그 집은 뛰어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에서 유월절이라고 그 절기를 불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흰 예복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발려진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는 안 되고 선한 자만 이 예복을 입는다고 말할 수가 없고, 원래는 악하고 선하고 다 우리끼리의 비교겠죠. 우리가 볼 때는 악해 보이기도 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도 있으나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면 언제인지는 오늘 비유에서는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이 예복을 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3절로 되돌아오시죠. 자, 이미 이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예복이 입혀질 것들이 예정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로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들어올 때는 조건은 필요 없었습니다. 악한 자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요. 근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서 5절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밭으로. 왜냐하면 새로운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이 얼마나 좋은지 또 그 밭을 한번 갈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땅을 산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넓은 땅을 샀으면 그것을 한번 갈아서 씨도 뿌려보고 어서 추수를 해서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심지어는 6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중하리라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며 그 상속자를 죽였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또 다른 비유에서는 묘사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묘사가 선명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6절을 다시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그 다음에 종 뒤에 뭐가 있죠? 종들을, 그랬죠? 그래서 종들을 잡아 죽인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선지자들도 많이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합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그 섭리의 골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천국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8절부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누구에게로 확대되어집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 길에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는 선민, 유대인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널리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누군가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이나 예수님의 비유는 때로는 딱 한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부터 설명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의 도전의 행위들로 묘사를 많이 하죠. 여러분, 지난 8월부터 올 여름 얼마나 많이 더웠습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추석 주간도 끼고 또 7주간의 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사전 우리 태신자 작전 기간까지를 하면 거의 10주간 가까운 기간 동안 지금 우리들이 전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23일 돌아오는 주일에 초청을 했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서는 마치 고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기를 싫어하거나 또 밭에 가야 된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남은 한 주간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기 위한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하니 하겠다 하고 나서 불순종했죠. 안 했죠. 실제는 또 다른 아들은 안 하겠습니다, 나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실제로는 그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의 얘기를 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얘기합니까? 입으로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최초에 보인 반응과는 달리 사람들의 행실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마음의 결심이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 보인 반응과는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전도를 하시다가 많은 사람에게 23일 날 오십시오 라는 초청을 했지만 그들의 반응이 냉담하거나 안 오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말한 분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정중히 그들에게 초청의 의사를 말한다면 그들의 반응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전도 현장을 많이 보면 우리들이 꼭 초대한 사람이 꼭 오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이 아마 태신자로 삼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5년, 10년 넘게 동안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여러분의 친척인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을 태신자로 작정하지는 거의 않으셨을 것이고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분들을 태신자로 작정을 했을 터인데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죠. 만나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 한번 초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랬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속에서 0.1초 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다 그러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사귀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안 되겠다. 뭐 총각들은 처녀를 보면 그런다 하잖아요. 0.1초가 되기도 전에 이쁘다 안 이쁘다 이 판단이 된다 하지 않아요? 그래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 설마 교회 오겠나? 근데 아닙니다. 전도 현장의 열매들을 보면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려는지 몰라요. 나에게 정작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무던히 핍박을 했었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아주 싫어하고 심지어는 치를 떨었었는데 근데 이제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뒤바꿔 놓는 역사는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우리 10월 8일과 10월 9일에 여러분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 오후 2시 중고등부 예배에 우리 학생들 친구 초청 주일을 가졌는데요. 뭐 아무래도 예배 시간에만 왔다가 간 친구들도 있고 예배 마치고 이제 뭐 간식 먹는 그 시간에 뭐 끝까지 있은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통계가 조금은 오차 범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가장 작게 집계가 된 것은 한 89명이었나요? 뭐 그렇게 집계가 되어지고 뭐 아마 조금 많이 집계가 된 것은 120명 가까이도 이렇게 집계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림잡아서 중간쯤 한 100명 정도 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제일 앞줄에도 우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 계시는데 100명 올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굳게 믿으셨어요? 아니죠. 아마 우리 부장 집사님 여러분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이렇게 흔드셨는데 이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인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 전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가을에 중고등부가 친구 초청주의를 했을 때는 한 40명 정도, 새 가족 말입니다. 새로 초대되어 온 친구들만 40명 정도가 왔는데 올 봄에는 아마 4명인가 밖에 못 왔어요. 1명이 했어요. 하여튼 뭐 올 봄에는 굉장히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매번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보내주실까?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과연 반응하고 돌아올까? 과연 열매를 맺을까? 아마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100명이 이게 지금 이 자리에 300명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애계 병명 이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다른 교회 중고등부가 뭐 많아봐야 10명, 20명 이렇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단에 28개 교회가 있죠. 근데 자기 혼자 그 교회 혼자 중고등부 수련회를 못하는 교회들은 우리 시찰회 안에
학생 지도부라 해서 목사님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그 일을 준비를 합니다. 여름에 수련회를 모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교회를, 혼자서 수련회를 하기 어려운 교회를 모아서 전국 단위의 수련회 집회로 그들을 인솔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시찰장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하는 그곳에 시찰 서기 목사님하고 함께 격려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이제 실제로 몇 명이 왔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몇 달 지나다 보니 정확하게 몇 명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시찰 안에 저희 교회를 뺀 27개 교회가 다 동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조차도 동참 못한 교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교회가 모인 인원이 우리 중고등부 인원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점천제일교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저는 인터넷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전국에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절대적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인구가 점점 감소세가 되어지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니 다음 세대가 되면 교회의 숫자는 지금의 반에서 4분의 1로 줄어들지 모른다. 여러분, 어때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요.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 얼마나 좌절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 아하방과 이세벨이 다 죽였습니다.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외에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내가 7,000명이나 아직도 남겨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가 이 땅 안에 7,000개 이상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힘을 잃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형제교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열매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게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다른 일들은 그래요. 조금 그래도 양보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충성스럽게 이 일을 직면하고 바라봐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전파되어지면 악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였고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고 지금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범죄하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강한 누구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하고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그때에 강하고 존귀한 자로 바꿔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 신앙생활 너무나 조금 연약해진 것 같다, 해해진 것 같다, 시들어진 것 같다,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더만요. 여러분,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만 귀담아 들으면 되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 보십시오.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 동동 그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 그 무거운 법궤 250kg도 넘는 그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6명이 짊어졌으니 그 철철 흐르는 물살이 세게, 한참 비가 많을 때라서 물살 세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으로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발을 내디디면 잘못하면 물살에 휩쓸려 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자 제사장들의 발바닥도 젖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면, 첫 발을 내디디면 모든 장벽과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해치시고 갈라 놓으셔서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우뚝 서 있을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라고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고 마지막 한 주간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어떤 마음의 영적인 일이 분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해 볼 수 있도록 기도의 군부를 지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한 주간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나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주간에 이미 초청장을 전달해 보셨습니까? 2주 전에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2주 전에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요, 그 전부터 이제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가도 초청장을 주면 나 선약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밭으로 가야 된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많은 전도 현장을 경험해 보니까 그 답변들 중에 3분의 1에서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오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대고 진짜 가나 내가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추워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번 돌아오는 오전 11시에는 어떻게 하면 좋노?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이런 사정이 생겼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9시에도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분들을 다시 한번 끌어내는 겁니다. 또 그대도 9시에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따라 하십시다. 26일에도 있어요. 예, 요건 우리 소망보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또 그렇지 않은 날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앞에 현수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10월 30일 주일 저녁 7시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지금 비파와 수금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한번 따라 하시죠. 30일 저녁도 있어요. 이쯤 얘기하면 이렇게 바쁜 사람은 아마 우리 문경시에 1명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장님 많이 바쁘시더만요. 그 외의 분들은 23일 오전 9시, 오전 11시, 26일 11시, 30일 오후 7시 이렇게 3번, 4번 기회를 마련하다 보면 그 3번, 4번 다 안 오겠다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죠. 23일 11시, 다시 한번요. 23일 11시, 요걸 일단 메인 카드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것만 있는 듯이 처음에는 얘기를 하십시오. 처음부터 4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골라 잡아라 이러면은 다 안 된다 그러기가 십상이에요. 처음에 뭘 얘기한다고요? 다시 한번 23일 11시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요? 9시.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언제요? 26일.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언제요? 30일. 그래도 안 된다 하는 분 있거든, 얘기하십시오. 그럼 내년에 전도위원회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도 하고 계획도 하고 모든 것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독려합시다. 만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큰 열매 거두시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